시간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서로 교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며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럴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인이 이럴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면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아멘. 이 시간 우리 이용일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귀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에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유독 좋아하는 말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나와 너를 포함한 우리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나라, 우리 파록교회 할 때 우리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두 번째는 함께 걸어간다는 뜻을 가진 동행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그렇죠. 동행이란 말을 참 좋아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고향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태어나고 나란 고향, 또 신앙의 뿌리가 되는 고향 교회. 그래서 고향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의 고향 교회인 파록교회를 방문해서 부족한 저를 위해서 또 제가 섬기는 시드니 갈브리 교회를 위해서 깊은 관심과 또 중보적 기도를 해주시는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말씀을 나누게 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늘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는 또 얼로 목사님, 또 담임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복이 있으리로다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호주에는 원주민들이 있는데 그 원주민을 아보리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2년 또는 3년마다 이 아보리진 마을을 이렇게 찾아가는 그런 단기 선교를 가지게 되는데 올 7월에도 이제 아보리진
그 마을을 방문하게 됩니다. 2017년 단기 선교를 갔을 때에 마운트 바넷이라는 곳에 갔었는데 사진을 좀 보시면 잘 곳이 마땅치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장로님과 자동차 지붕에서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룻밤을 동침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장로님과 목사가 함께 동침도 합니다. 그 지붕 위에 올라가서 밤하늘을 보면서 하룻밤을 잔 적이 있는데 그때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그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가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지 밀려오는 감동과 함께 저도 모르게 찬송이 나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어떤 찬송을 불렀을까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그 찬양이 저절로 나오는 그런 귀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녀온 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밤하늘에 수놓아 있는 별들 좀 보세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제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사님 별 볼 일 없습니다. 별 볼 일 없죠. 아마 이 언어적인 유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도 밤하늘에 수놓아 있는 별들을 본 적이 있을 텐데 저는 그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한 가지를 깨닫고 또 한 가지를 상상해 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가 얼마나 광대하고 큰가 그것을 상상해 봅니다. 이처럼 광대하고 아름다운 우주를 창조하시고 경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다시 물어봅니다. 이처럼 광대하고 아름다운 우주를 창조하시고 경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예언자, 선지자, 사도들이 순교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그 우주적,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는 교회보다 더 큰 목적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번은 제자들과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대답을 했어요. 제자들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질문을 하셨는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에 늘 덤벙덤벙하던 베드로가 이날은 기가 막힌 대답을 했는데 베드로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대답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기가 막힌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단언컨대 교회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은 그야말로 우주적 사명이면서 이보다 더 큰 일은 없다라는 걸. 여러분 대통령의 임기는 몇 년이에요? 잘 모르시면 저를 보면 대답이 다 있어요. 대통령의 임기는 5년. 국회의원과 장관들의 임기는 그보다 더 짧습니다. 전부 임시직에 불과합니다. 그 자리에 앉자마자 곧 내려와야 하는 그런 임시직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받은 교회, 하나님나라 백성 공동체인 교회에서 맡은 직분, 주님께서 맡기신 직분은 그야말로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누가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충성된 청지기의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그리고 진실하고 충성된 선한 청지기는 어떤 삶인지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인 설교를 통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깊이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자세에 대한 말씀인데,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봉독하면서 이 짧은 본문 안에 3번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모르면 눈치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복이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이 짧은 구절 안에 3번씩 반복되는 말씀이 뭐냐 하면 복이 있으리로다, 복이 있으리로다, 복이 있으리로다. 한번 보겠습니다. 35절에서 38절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예수님의 첫 번째 비유 말씀은 혼인 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 종들은 왜 복이 있다는 걸까요? 혼인 잔치에 갔던 주인이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깨어 기다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2경 혹은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2경은 우리식으로 몇 시일까요? 로마식으로 하면 밤 9시에서 12시까지를 말하고, 유대식으로 하면 밤 10시에서 새벽 2시입니다. 그렇다면 3경은 우리식으로 몇 시일까요? 로마식으로 하면 밤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를 말하고, 유대식으로 하면 새벽 2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당시에는 로마식으로 시간을 계산한 것으로 볼 때에 2경은 밤 9시부터 12시, 3경은 자정인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를 말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 시간까지, 주인이 언제 오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시간까지 깨어 기다린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주인이 돌아와 문을 두드릴 때에 곧 열어주려고 깨어 있었다는 것인데, 이와 같은 종들은 복이 있도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혼인잔치에 참여한 주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밤늦게 혹은 새벽에 돌아온 나를 위해 문을 열어주려고 그때까지 잠 안 자고 깨어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 종을 바라보는 나는 어떤 감정이 들까요? 어려운 질문입니까? 어떤 감정일까요? 첫째는 너무 고맙다는 거, 고맙잖아요. 그리고 그 종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죠. 제가 군대 생활하면서 깨달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은 눈꺼풀이다. 이것을 군대 생활하면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별짓을 다 해도 내려오는 이 눈꺼풀을 제어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 무거움을 알기 때문에 간혹 설교 시간에 주무시는 분들이 계셔도 그냥 이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이해하려고 한다는 거지 그래도 된다 이 말은 아니에요. 너무 무겁다는 거, 너무 무겁다.
주인은 자신이 집에 돌아왔을 때 그때까지 깨어있는 종들을 보고 어떻게 행동합니까? 37절 중반절에 보니까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더라. 가로 열고 세상에 어째 이런 일이, 그리고 가로 닫고.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인은 너무 고마워서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주인이 종의 자리로 내려가 그들을 수종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주인이 몸소 시중을 두는 사람의 옷을 입고서 종들을 식탁에 앉히고 먹는 일을 시중들 것이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깨어있는 종들을 보고 극진히 대접하는 거예요. 마치 그 종들이 주인이 된 것처럼 귀하게 대접해 줍니다. 여러분, 주인의 이 행동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너무 고맙다는 말이 담겨 있는 거죠. 사랑스럽다라는 말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예수님의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자세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혼인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이 올 때까지 깨어 준비했던 종들이 복이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서 이 땅에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늘 깨어 준비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늘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마음으로 깨어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은 삶이 복이 있도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깨어 준비하는 삶이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잠을 자지 말아라. 그 말이 아닌 것은 잘 아실 테고, 여러분, 깨어 준비하는 삶이란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재능에 따라 맡기신 직분과 사명을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잘 감당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깨어 준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또한 주님께서 주신 물질과 재능과 건강을 주님의 뜻대로 잘 선용하는 것, 이것이 깨어 준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나누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깨어 준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성경.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설교. 우리는 성경과 설교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주님의 뜻을 늘 이야기하며 주님의 뜻을 선포하며 주님의 뜻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이 곧 깨어서 준비하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별로 주님의 말씀을 나누질 않아요. 그저 나누는 것은 얼마 벌었어? 집값은 좀 올랐어? 자기 체면치레하는 그런 이야기들, 온통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지 주님의 말씀을 나누지를 못해요.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여러분, 그 나누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 주님의 말씀을 나누는 걸 텐데 그런 삶을 잘 살지 못하는 것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좀 많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 준비하는 삶, 세 번째,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나누고 살아가는 것.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진실하게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 나는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별로 생각하지 못하고 정신없이 바쁘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세상 삶에 정신없이 분주해서 주님 생각 전혀 하지 못하고 그저 생각하는 것이 돈이요, 그저 생각하는 것이 체면이요, 명예요, 부동산이요, 집값이요 등등등, 이런 것은 아닌지. 만약 이런 것이라면 삶을 돌이켜 언제 오실는지 알 수 없으나
주님의 오심을 선한 청지기로서 늘 깨어 준비하고 예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직분, 이 직분이 영원한 가치가 있음을 고백하면서 늘 깨어 내게 맡기신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선한 청지기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39절에서 41절 큰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룰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두 번째 비유인 도둑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마찬가지로 그러므로 준비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질문을 합니다.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입니까? 이런 질문 안 해도 되잖아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실 거고 오고 오는 세대들 이 말씀을 만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의 질문이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질문이라고 생각하셨는지 질문에 대답하시는 대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2절 43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여러분, 청지기 오이코노모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뜻은 집을 관리하는 자, 그런 뜻이에요. 당시 청지기는 여러 종들 중에서 주인에 의해 선택이 되어 그 집에 속한 재산과 종들을 관리하는 직무를 가졌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출타 중에는 주인을 대신하여 집을 다스리는 역할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청지기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의 교회에서 각자가 맡은 일을 충실하게 감당해야 할 모든 성도들을 가리킨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물으셨다. 예수님의 이 물음의 의미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라, 그런 말씀인데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준다는 것은 신실함, 충성됨, 성실함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땅의 교회에서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신실하게 충성되게 감당하는 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처럼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신실하고 충성된 청지기는 늘 주인을 마음에 두면서 살아가죠. 주인을 마음에 두고 주인의 마음을 잘 헤아리면서 주인의 뜻을 따라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주 읽어가다 보면 이 안에서 우리가 꼭 만나봐야 될 믿음의 선조들 적어도 100명 이상은 만나게 됩니다. 이분들은요, 바쁘다는 말을 안 해요. 나만 시간 내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그런 분이, 그분들 가운데 선한 청지기의 모델이 될 만한 분을 한 분만 소개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을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집에 가장 크고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는
그 막중한 일을 엘리에셀에게 맡겼어요. 이 막중한 일을 맡은 엘리에셀이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는지 그의 행적을 쭉 따라가다 보면 정말 이렇게 눈물이 날 정도로 그렇게 감동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엘리에셀의 삶을 보면 늘 주인을 마음에 두고 늘 주인을 생각하고 늘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맡은 일을 신실하게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창세기 24장 12절 큰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청지기인 엘리에셀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날 물동이를 이고 저 앞에서 오는 한 여인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 여인의 이름이 리브가를 만난 후 엘리에셀은 리브가의 식구들에게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떻게 자신을 여기까지 인도했는지 간증을 다 하고 이제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어머니는 며칠 더 머물다가 가라고 요청을 하지만 엘리에셀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창세기 24장 56절 시작.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아멘. 엘리에셀의 생각에는 온통 주인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보내놓고 일이 어떻게 되었을까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그와 같은 주인의 마음이 헤아려지니 엘리에셀은 지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충직한, 신실한,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거죠. 이와 같은 충성된 선한 청지기에 대해서 잠언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해 줍니다. 마지막입니다. 잠언 25장 13절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과수원집 아들인 거 다 아시잖아요. 지금은 안 하지만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아버지는 왜 과수원을 하시지 원망할 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토요일 되면 친구들하고 놀러 가야 되는데 그 과수원 이렇게 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과수원한 게 그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말씀들은 그냥 체험적으로 제가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추수하는 날에 그 얼음 냉수가 얼마나 시원한지 저는 글로 배운 게 아니라 삶으로 체득한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 가장 신나는 본문이 어디냐면 요한복음 15장.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 말씀은 저는 그냥 삶으로 체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본문 설교할 때는 막 신이 나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늘 마음에 두고 주인을 생각하며 주인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면서 주인의 뜻대로 지혜 있고 진실하며 신실한 청지기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주인은 안중에도 없고 전혀 진실하지도 않고 지혜도 없고 신실하지도 않는 불량한 청지기, 주인의 뜻을 전혀 드러내지 못하고
그저 먹고 마시고 취하면서 살아가는 불의한 청지기가 엄벌에 처해진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불량한 청지기들은 반면 교사로 삼고 엘리에셀과 같은 진실하고 선한 청지기는 진면 교사로 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신실하며 지혜 있는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님의 종으로 아름답고 귀한 삶을 더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누가가 전하는 귀한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들었사오니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이 이 땅에서 선한 청지기로 주님의 뜻을 더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전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주신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며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님의 종으로 아름답고 귀한 삶을 살아가리라 다짐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바로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삶의 앞길과 자녀들과 가정 위에, 행하는 모든 산업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